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영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아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야 성도의 기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소리 좀만 올려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서로 한번 25절까지 잠깐 울리는 것 같은데 베이스를 조금 낮추면 좋겠어요. 베이스를 조금 서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서로 한번 교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성령의 주장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괜찮습니까?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참 믿기 힘듭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어요? 거기 200만 명이 지나갔어요. 홍해가 결코 좁지 않습니다. 넓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백성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와 함성을 치니까는 성이 무너졌어요. 또 이 신학생들이 기숙사를 짓다가 도끼를 빌려왔는데 도끼로 나무를 짓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무거운 도끼가.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 올라갔어요.
그 무거운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또 신약에 와서는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도 5개로 남자만 5천만 먹였어요.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하나같이 믿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거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를 믿기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3절이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관계에 있으면서 아직 동거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10대 중반의 처녀였어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아직 둘이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애 다 낳아보셨죠? 애 다 낳아보셨잖아요. 아직 남자 여자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왜 동정녀 처녀 탄생이 필요했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원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범죄는 뭔가 스스로 짓는 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짓는 죄예요. 그게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는 별개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실만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 속에 죄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두 인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원죄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람 미워하라 안 가르쳤는데 미워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싸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남자의 정자 없이 여성의 모태만을 빌려서 예수가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요, 요셉이란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쳤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 혈통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여자 4명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았다. 유다는 남자고 다말은 여자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았다. 5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6절에 중간에 가면은 다윗은 우라의 아내 누군가 바세바죠.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원래대로 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는 위에서 쭉 기록해 내려오던 패턴을 완전히 깼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것뿐이지 요셉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씨입니다. 이씨. 네, 김씨 있죠, 우리. 그 다음에 박씨. 그 다음에 최씨. 이 뭐예요? 씨.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씨야, 씨. 씨앗이죠? 네? 이 씨가 여자라고 밭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씨 그러자, 씨. 김씨, 씨, 박씨, 최씨. 그러면 씨앗이에요. 남자의 씨, 정자.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자궁에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결혼해서 남자가 결혼해서 그 집에 이제 여자하고 만나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씨가 가는 거, 씨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씨 집안이다, 김씨 집안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씨앗이잖아요. 씨앗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꼭 묻고 넘어가게 될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이라고 하는 침례교회에서만 31%, 10명 중 3명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43%, 감리교는 66%. 그러니까 감리교의 경우는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안 믿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앙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뿐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안 받아들이는 분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예수님의 무죄설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설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면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도 없어요. 결국에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절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면은 우리는 벌써 믿음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에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많죠. 아마 최고의 이적은 천지창조일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 모든 천지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했어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천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의 몸을 빌려서 자기 아들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은 암수가 결합해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한 생물 세상에 태어나게 하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법칙을 벗어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벗어났던 거예요.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이며 이런 나니아 연대기 들어보시죠? 나니아 연대기. 그 나니아 연대기 소설의 작가인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에요.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단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되는 신비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창조의 도구라고 하는 남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옆으로 지쳐놓고 대신 자기의 손을 처녀 마리아에게 대서 임신을 하겠다. 너무나 잘 표현했죠.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우수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세상에 오시도록 만드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지만 죄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23절에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먼저까지 뭐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뭐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멀리 계시는 분. 높이 계시는 분. 거룩하신 분. 두려우신 하나님.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사람의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징벌하신 하나님.
아마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 이런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우리 항상 조마조마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왜? 다 아시니까 내 죄를.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양심이 벌렁벌렁하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가까이 가서 만질 수 있는 분. 그죠? 혈루증 아닌 여자 만졌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분. 평범하고도 사랑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과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되는 자들, 그들에게 먼저 관심 가졌죠. 그래서 그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사개오 찾아가고 수가서 여기 찾아가고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 소망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최일도 목사님이세요. 최일도 목사님. 아마 한두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바퍼 목사님 유명한데, 이 목사님이 서울의 청량리 근처에서, 청량역 근처에서 소외되고 굶주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잖아요. 그 동기가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반이었을 때인데 이분이 평소에 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를 쓰시던 목사님이 춘천으로 가려고 청량리 역에 왔어요. 근데 청량리 광정을 지나갈 무렵에 갑자기 자기 앞에서 어떤 노인이 훅 하고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마침 갈 길이 바빠가지고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가서 하루 종일 시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되어서 청량역에 도착했어요. 역에. 근데 광저로 나오면서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날 아침에 쓰러졌던 노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대요. 시간이 굉장히 흘렀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노인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 뭐라도 드셨는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노인을 부축하고는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사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가 앞으로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그래, 이렇게 굶주리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에서 내 인생을 바치자.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가려는 것을 독일 유학의 꿈을 접고 청년이 역 근처에 목회지로 삼았대요. 그래서 굶주린 노인들, 불황아들, 창녀들, 그들을 위해서 손수레 리역하죠. 거기에 뻐너와 라면을 싣고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를 만난 그 사람들이 갖는 목사 이미지가 뭘까요? 목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아마도 청량역에서 최 목사를 만난 사람들, 목사하면 가난할 때 가까이 와주는 사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가져다 주는 사람, 아플 때는 병원에 함께 가주는 사람, 자기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래서 주님 말씀, 가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가 너를 쉬.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남에게 말 못하고 고민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달려가요. 그게 임마누엘.
성탄의 의미예요.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뭔가 하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죄 사하면, 죄 사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속죄양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21절도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 예수님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럼 어떤 손자 이야기인데, 안방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 친할머니인데, 안방에 주무시고 계신 친할머니의 입을 수건으로 막았어요. 이불을 씌우고 발로 차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어요. 그리고는 돈 48만 원과 예금 통장을 뺏어갔어요. 16살밖에 안 된 이 손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털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경찰에 붙잡혀갔어요. 참여시 인정하고 고개를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부모 대신에 자기를 돌봐준 친할머니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마구 발로 찼어요. 미국에서는요, 통학버스에서 알게 된 자기들의 소녀를 숲속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마약을 주사한 뒤에 강간 고문하고 흉기로 살해한 10대 새 고교 남학생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어요. 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평소에 그룹 사운드를 조직해서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하고 사탄에게 제사한다며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들은 소녀를 사탄의 제단에 희생물을 바치면 지옥행 차표를 얻을 것으로 믿었다고 해요. 지옥행 차표. 사탄을.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소년들로 하여금 이런 범죄를 하게 한 것이 뭡니까? 죄예요. 무엇이 이 소년들로 하여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했습니까? 죄예요, 죄. 죄. 그 죄가 이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한 거야, 악을. 근데 여러분, 이들만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고민해 본 적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려면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정도면 양심적이지. 나보다 더 큰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위안을 삼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엄청난 죄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 만약에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온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자동입니다.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이에요, 죄 짓는 거. 여러분, 사과나무 이기에 사과를 맺는 거야.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없다고 복숭아 나무라고 하지 않아. 사과나무는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사과나무야. 사람은 죄인이야. 사람의 뿌리가 죄예요.
뿌리가 죄인 자는 지금 죄의 열매가 안 열려도 죄인이야. 죄는 뿌리고 죄들은 열매예요. 사람의 문제는 뿌리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이런 사과나무는 사과가 1개 열리든 1000개 열리든 본질상은 사과나무예요. 죄는 1번 지었든지 1000번 지었든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낸다고 해서 사과나무의 본질이 바뀝니까? 불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죄 열매를 맺기 싫어서 죄 열매를 땁니다. 더러운 거 생각하고 더러운 거 보면은 더러운 열매를 맺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상종을 안 하는 게 불교예요. 죽을 때까지 죄의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선이라고 하고 그것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개는 짖기 때문에 개가 아니에요. 개는 개이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죄가 나오죠. 건드려 보세요. 건드려 보세요. 다 나와요. 그게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4월이 되면은 개나리 꽃이 활짝 피죠. 개나리는 겨울에도 그 새싹 안에는 노란 꽃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나리 안에는 꽃봉오리가 피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 속에는 노란 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개나리에게 봄이라고 환경이 오면은, 봄이 오면은요, 그 숨어있던 노란 꽃들이 확 피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래 안 지어도 이미 죄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고 해도 죄의 질 환경을 만나게 되면 죄가 확 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질 환경이 조성되면은 나도 모르게 죄가 튀어나와요. 그게 나예요.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지뢰가 깔린 비무장지대와 같아요. 이런 비무장지대 지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살인을 합니다. 성경은 남을 미워하면 왜 살인했다고 했어요. 모르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언어의 폭력을 씁니다. 무슨 새끼, 뭐 놈해가지고.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죄는 영원히 사는 뿌리를 잘라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지어준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만났을 때 죄 짓기 전에 이전의 모습이 영생하도록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죄가 영생의 뿌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해도 뿌리가 잘린 꽃은 죽은 거죠. 순간은 화려하고 예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꽃은 떨어지고도 시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혼의 뿌리가 잘린 죄인이라는 거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설교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서 살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죄 문제인데. 죄를 더더더러 짓고 있으면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귀를 꽉 막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는 치유는 없습니다. 어떤 치유도 없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죄인이다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 정해져 있어요. 죄인들이 받을 심판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옥의 심판이에요.
하나가 영원한 분리. 이 땅에 살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은 죽어서 하나가 영원한 분리야. 영원한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부자 나사로 이야기 들었죠? 부자가 나사로 얘기 들었잖아요. 생방송 라이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왜 했다고요? 그 끔찍한 지옥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생 잃어버린 거잖아. 영생 잃어버렸으니까 영생 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모두는 죄의 남입니다. 죄의 남. 그래서 죄의 열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죄의 나무가 스스로 다른 나무로 바뀔 수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의인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접붙임 받아요. 접붙임. 접붙임 알죠? 여러분, 불교의 핵심이 죄의 열매를 따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종자를 바꾸는 것. 죄의 열매를 맺기 싫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접붙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나무를 의의 나무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따는 행위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종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그 종자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접붙이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나무는요, 죄의 나무를 잘라내고 의의 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못된 나무를 잘라내고 좋은 나무를 접붙이는 일은 농부가 하잖아요. 농부가 하잖아, 그죠?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농부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을 의의 나무에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의의 나무가 누구라고? 예수님. 접붙이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접붙여 있어야 포도하면서 올라오는 모든 양분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의 나무인데, 죄 열매밖에 안 맺는 죄의 나무인데, 그 죄의 나무는 뭐야? 갖다 땔감으로 태우는 거잖아요. 이거 지옥인가, 그게. 근데 지옥과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우리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분을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죄는 없다고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네 죄는 예수님이 처리했어. 그러면 너희 죄는 원죄는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거예요. 성탄절이 뭐 놀러 가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왜 오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못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자의 죄만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이렇게 전하고 아무리 누가 선포해도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게 믿는 거고,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 뭡니까?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성경 말씀에 죽음 뒤에 심판이. 우리 죽는 것까지 알죠. 성경 말씀하기를
죽는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니까 그들은 어떤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상 양 되어 어린 양 되어 죽으시고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죄는 사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런 거지 뭘. 아니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뭘 그거 토를 달아 우리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재판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거기 누가 변호사가 검사가 토를 달아. 쓸데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재판장이잖아. 그럼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천국을 이미 얻은 거야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와요? 우리가 왜 말씀 들어요?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좋은 교훈 받았다. 오늘 좋은 말씀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맨날 죄 짓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내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죄 용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그때부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시오. 힘들어도 예수 잘 믿으세요. 어려워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힘써 찾으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인데 영원한 심판인데 근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천의 몸을 태어나시고 죄 없으신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는데 이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믿어 의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님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